샬롬.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공주 꿈의 교회 비전센터 4층에 있는 꿈의 구장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축구하고 놀던 장소인데요. 이 아이들을 못 보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에서 운동을 좀 했어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힘찬 모습을 보여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힘차고 활기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오늘 멋진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국룰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물? 웬 국물? 이렇게 말했더니 아빠 아니요. 국물이 아니라 국룰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룰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느낌은 왔어요. 무슨 뜻인지. 그렇지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데?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통하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 누구나 다 아는 룰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는 게 국룰이에요. 라면 먹을 때 뭐가 필요하죠? 김치예요. 그래서 김치는 라면에는 국물이 김치예요. 비 오는 날에는 파전이 국룰이에요. 교회는 뭘까요? 꿈의 교회가 국룰이에요. 우리는 알게 또 모르게 이러한 룰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룰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제한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룰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도요, 국제 룰이 있고 그리고 또 대회 룰이 있습니다. 만약 축구 경기에서 이 룰을 어기게 되어지면 퇴장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축구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국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국룰입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국룰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그리스도인의 국룰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의 형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2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 그의 형편을 잘 알려주는 두 개의 단어가 보입니다. 하나는 에워싸이다, 또 하나는 갇혀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만 그의 형편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도기였고
가장 잔인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었는데요. 이 바벨론 군대는 당장이라도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함락할 것처럼 그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또 예레미야 자신은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더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갇힌 이유예요. 예레미야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감당했습니다. 또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왕의 미움을 사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삶의 현실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한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만 예언자가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예언자적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러한 예언자적 사명자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언자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왔고 관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세상에서 최상의 가치, 최상의 윤리인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국룰이 있습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순종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언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또한 주께서 보내주신 곳 있잖아요.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국룰 순종이에요. 순종의 삶은 이 시대의 예언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화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폭우로 인하여서 강원도 평창에 한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동네 주민이 그 다리를 막 건너고 있었던 차량에게 진입하지 마세요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손짓해서 불과 30초 차이로 죽을 뻔했던 사람을 살려낸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또 달려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국룰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변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희망의 증거자로 우뚝 서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바라기에는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가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간다면, 또 이 시대의 예언자적인 삶인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에는 그리스도인의 국룰인 순종하는 삶으로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일을 사는 삶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복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국룰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천일을 사느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주님을 떠나서 부여하느니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세상에서 천일을 사느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는 이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